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르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자신들을 늘 되짚어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서대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임직부터 사역 그리고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의 죽음을 예수님이 일어서서 지켜보실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만큼 귀한 삶을 살았다. 짧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생애였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예수님과 관련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이 어떠한가? 어쩌면 예수님도 성령이 필요한가? 이렇게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도 성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령을 보내시는 어쩌면 예수님 당신도 신성 즉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며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도 지상에 계셨을 때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론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필요성을 느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되는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관계된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성령으로 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되게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일반 생육법 원죄를 타고나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인간의 여인의 몸에 한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고 어쩌면은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나 그 이후나 이렇게 인간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야 되고 피곤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셨지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핏덩이로 아기 같은 핏덩이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절차를 밟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되 남녀의 성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심으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나심이죠. 성탄, 탄생이죠. 그 시작부터 어쩌면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고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하나의 사건으로 이 지상세계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계시하신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그 옛날 말씀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실체가 되시고 실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이보다 더 큰 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도 참 신비로운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그 목소리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내 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것, 그분을 만진 바요, 본 바요, 경험해 본 바요, 함께 고락을 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또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그 당대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그와 접하면서 만나며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져봐요, 눈으로 본봐요,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두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리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미 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창조적인 원리로 하나님 다 정해 주셨지만은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일컬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러하건대 마리아와 요셉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하게 선택받은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한 번의 방법을 이 세상에 적용하셨고 한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과 육의 세계가 만난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간에 성령이 개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도 일본이 무인 달 탐사선을 달에다 도착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하지, 이렇게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 달나라에 가든지 화성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냥 이런 평상시 복을 입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 가면은 타 죽을 수가 있고 얼어 죽을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그럴 겁니다. 지구와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피조 세계에서도 지구의 환경과 달의 환경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가까이는 다른 행성, 위성과 다릅니다. 거기 가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한 발짝이라도 딛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갔다 온다 할지라도 하루를 견딜 만한 모든 장비와 모든 준비가 돼야 돼요.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거기 가야 되죠. 그런 지구의 환경이 생명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감에 있어가지고도 일상적인 모습으로 평상시복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연구 결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온갖 장비를 덮어 쓰고 지구의 환경 숨을 쉴 수 있는 산소통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갑니다. 거기 가서 이거 벗어 제끼면은 거기서 큰일 날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옆에 달나라 가는 것도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구비 조건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단순한 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저거 보이는 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과학으로 관찰로 보여주는 그런 행성 위성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보이지 않은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며 있어가지고 그 방법은 그 우주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굳이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는가라고도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육천리다, 피조물입니다. 달나라 가는 것도 함부로 갈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물질계의 인간의 피조물이 영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어떤 우리의 신체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간단히 말해주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란 방법,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해 주는 것은 너희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해서도 성령이라는 것, 우주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라는 우주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으로서의 33년간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시고 복음사역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나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도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맨몸으로 우주에 갈 수 없는 것처럼 그것만 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주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3천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나님의 세계,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세계, 신비롭고 참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아무나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론 생짜배기 같은 사울을 만들어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겠지만은,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도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성령이 관건이다, 성령이 문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단순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오늘 구원받으면 오늘 죽으면 어때죠?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사는 가운데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가운데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특별한 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구속의 은혜에 감격 있게 하시고 내게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어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몸으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나 단순한 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내 덩치가 어떠하든 어머님이 살아계시든 안 살아계시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그 비밀을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까지 살아갈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바닥나면은 건전지 떨어진 거나 똑같고 배터리 나간 거나 똑같고 기름 없는 차나 똑같습니다. 모양은 있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은 아무런 구원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믿는 자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 없고 세우는 그런 골동품 같은 그런 고철덩어리 같은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성령입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 능력은 성령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성령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풍만했다고 내일도 풍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구해야 돼.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는 있도록 그 자신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계속 예수님이 이제 지금 니고데모 세워놓고 한밤중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나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소리를 합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빛도 또 말소리도 은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도 육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눈빛도 영적입니다. 말씀도 말하는 목소리도 영입니다. 얼굴 표정도 영적입니다.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음가짐도 어찌 그렇게 곱고 아름답고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렇습니다. 뭔가 품고 품는 것도 좁아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태평양처럼 넓은지 하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그러하고 그 심령의 영육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우린 육으로 났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또 거기에서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가르치는 그런 가운데 연장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는 전제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를 믿고 그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과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육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를 바가 없지요. 어쩌면 차라리 이교도들은 더 양심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마귀에게 엉돌리 당하면은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고 더 못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마귀도 우리를 가만히 놔둘 텐데 우리가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우리 구원을 없이 하려고 온갖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도 마귀는 어떡하니 우리를 못 믿도록 만들고 예수님 따라 못 따라가게 하고 영으로 나지 못하게 하고 육의 소리를 내게 하고 육의 얼굴을 내게 하고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게 하고 자신의 욕심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기에 머물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 장난이 계속해서 성도를 향하여 공격하고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게 포로된 사람은 내가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이미 자기 수가 있는 사람은 손도 안 돼. 왜? 가만히 놔둬도 내 쫄병이니까. 그러나 저 적들, 가만히 놔두면 저놈이 나를 쏠려고 하니까 저놈을 내가 포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의 원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서로 결국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피튀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야만이 그것이 끝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는 승리를 거두겠지만은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투하는 세계예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나라 들어가는 백성은 성령 없이는 될 수가 없다.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방법도 성령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 나라 가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갈 수 없느니라. 그만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탄생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성령은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 시민답게 그 나라 백성답게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맛을 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을 이래저래 다룰 수 있으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분은 엄청나게 높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내 뒤에 오시지만은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왔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바르게 받쳐주고 만져주는 그것만 맡은다 할지라도 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은 사람이 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불이나 성령을 마음대로 물 다루듯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자이시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소개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게 되지요. 예수님의 태어나신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시작도 성령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나가시는 것도 성령에게 이끌리요. 시험을 받는 것도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마귀한테 데려갑니다. 시험해보라고. 그런 방법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성령이 그를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왜 이런 시험이 있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이기면 돼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문제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참 좋은 거 배웠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문제를 묵상하면 끝도 없어요. 질병, 내게 어떤 심각한 병, 그거 묵상할 필요 없어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 묵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을수록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을 묵상해. 그래요. 내게 시험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바로 나가셨는데 그렇게 끌려가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당당하게 이겨내시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끌고 가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당하는 것도 마귀에게 당하지만은 이기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이런 왜 시험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시험 때문에 시험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요. 예수님을 묵상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가신 예수님이신데 나를 이것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안 되면 피할 길이라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자체마저도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으로 이겨내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나와바리 그 범위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제 현장에 나아가신 공생의 시작이시죠. 그래서 성령, 예수님에게는 성령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면, 그래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모든 전체적인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성령의 힘을 입어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신성을 가지고 하지요?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심이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의 성을 가지고 인간이라는 성이,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반반이 아니라 전체가 인간이고 전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성을 가지고 온갖 기적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신성을 발동해가지고 기적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인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신적 존재와도 같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은 신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예수님이 신성을 동원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는 거, 시험 받는 거, 사역하는 거,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이에요. 성령. 인간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지만은 성령에 뒤집어 쓰신 주님, 성령으로 입혀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인성만 가지고도 성령에 붙잡혀서 그렇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예수님의 전 공생의 사역의 온갖 기적과 능력들이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삼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만이 아니다. 너희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십자가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도행전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성령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 모든 전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퍼펙트하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있어야만이 나와 같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성사역의 능력의 원천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만이 12제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힘을 입어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발휘하고 복음사역을 감당해내야 될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난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 그래서 성령이 시험 받으러 가라 하면 시험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으라 하면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받지만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맡겨드리면은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는데, 날 끌고 안 가 하면은 성령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성령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면은 원치 않는 가시밭길, 돌짝밭길, 험산줄령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가자 하면은 그저 따라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성령께 다 알아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 육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영을 내세우게 되고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따라갈 때 시작도 끝도 마침도 결과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완전히 맡겨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기도와 시험과 사역과 예수님의 완벽한 마침, 그것도 다 성령의 사역이었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사역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령은 성령을 보내주시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두고 떠나갈 때가 되었다. 떠나갈 것이다. 언젠가 떠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너희들의 변호사, 너희들의 변호자, 너희들을 도울 자, 너희들의 선생, 그걸 보혜사란 말입니다. 너희들을 도와줄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무사형통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이 가야만이 타치.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겠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톤 타치할 때도 저 중간에 가서 받으면 안 되고 받아야 될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야지 서로가 타치하는 범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단은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로 보면은 거리로 보면은 천국에 가서 거기서 바톤 타치하고 그래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발출자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사역 땅끝까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는 세상 말로 성령에게 딱 붙잡혔어요.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인간 예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이 잡아가시고. 그래 이제 예수님이 딱 사역 마치고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잡고 너 내려가라. 성령을 이제 하늘에서 리모컨까지 조종하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시고 구하는 자에게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상에서는 성령에 잡혀 예수님 사역하시지만 이제는 올라가서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임하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지만은 믿고 난 이후에 사역도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땅끝까지라도 사명자가 되고 권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일을 우리 주님은 찾고 쓰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원리를 정해주셨는데 난 성령 없어도 돼. 성령이 그렇게 귀한 거야. 성령 없어도 오늘까지 잘 살아왔어. 하나님은 그 사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기종 여기지 않습니다. 쓰실 때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고 그것을 기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돼.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막 갈망해야 되죠. 갈망해야 되죠. 이거는 없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몰라 한다고. 나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인정받으면 뭐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일꾼이 없어가지고 주님도 애달파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쉬운 말로 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배우긴 많이 배웠고 가진 건 많이 가졌는데 세상적으로 많이 조건이 있는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주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이름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들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성령에 대한 준비된 자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가. 우리 주님은 그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성령에 아무런 개념이 없으면서도 무엇을 맡으려 한다든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고 세상의 교회 것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 없이도 일할 수 있습니다. 발탁될 수 있고 스카될 수가 있고 높이 될 수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시작이고 성령이 과정이고 성령이 마침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맡겨놓아도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맡겨놔도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성령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붙잡혀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잡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이제는 성령을 문외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성령을 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성령을 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보냅니까? 내게 임한 성령을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받은 대로 내가 영향을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생각과 우리 이목구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 모든 것들 42조 5장 6부 거기에 성령이 발려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성령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령을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달라졌구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우리가 성령을 받은 대로 성령을 끼쳐야 되죠. 성령의 은혜를 끼쳤을 때 우리가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 관계, 그럼 나와의 성령 관계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영향은 끼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성령, 그러면 나와의 성령은 어떠한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니까 그러하시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을 내가 주니 안 주니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우리는 성령의 영향은 끼칠 수가 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해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늘 거듭나야 돼요. 한 번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지만은 삶으로 바라볼 때는 날마다 거듭나는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입니다. 계속되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죠.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심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섬겨야 됩니다. 내 육신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신성 가지고 와서 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성을 딱 제쳐놓고 인성 속에 성령이 임하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학력으로 내 뭐로 건강으로 내 물질로 섬기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없어도 남들만큼은 조건이 안 돼도 성령의 뒤집으심을 받은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물질로서도 물질을 가지고 이상으로 능력 있게 쓰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가진 사람도 성령 없으면 그거 못 씁니다. 땡땡도 못 써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 물질 없으면 물질을 주시라고도 쓰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남들 학력이 없다 할지라도 학력이 있어도 성령 없으면 쓸모없지만은 무학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배운 사람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성령을 충만함으로 섬기고 사역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같이 우리는 성령을 영향을 끼쳐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향.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자.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성령의 영향을 끼쳐야 돼. 영향을 끼쳐. 삭막한 세상에 가서도 성령 받은 사람이 딱 가면은 성령으로 완전 오염시켜야 되죠. 성령의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죠. 이것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으면은 능력 있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영향, 그런 분위기로 확 만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전인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써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고 찾으시는 주님 앞에 귀중하게 떨어 쓰임 받으시는 그 복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